네, 오늘은 창세기 48장 21절, 2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그들의 조상의 땅, 즉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성에서 누워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 회복의 약속을 믿고 항상 이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고 자기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곧 자기가 죽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는지 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을 맞이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람 역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자기 나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받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있어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긴다는 뜻으로 입으로 그 받은 말씀을 자꾸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입으로 말할 때마다 내 귀가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래야 그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시로 구원의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예수 이름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의 희락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시기를, 그래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시간 내어서 이 복음을 묵상하시고 영혼들에게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구원이 강해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지도 모르겠어. 구원의 간격이 뭐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 않았어. 예수를 말하지 않았어. 나는 복음을 안 증거했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구원의 예수님을 자꾸 말해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난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자꾸 이 복음을 말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말할 때마다, 복음을 말할 때마다 그 구원의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여서 구원의 감격이 되어서 정말 감사 기쁨으로 결국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구원의 강한 가운데서 주의 이름만 찬양하고 살고 싶죠? 자꾸 복음을 말하십시오. 자꾸 구원의 예수 이름을 말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이 약속을 성취하는데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인도함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믿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그 약속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부활케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나라 갈 때까지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짓을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똑바로 살아서 휴거돼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르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알아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주님이 나타나시고 때가 되면 알아서 죽어도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알아서 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그건 다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요. 천국이 따로 없는 겁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여러분들의 그 심령은 천국인 겁니다. 다 연약한 내가, 욕심 가득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해서 염려 근심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있는 염려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이제부터는 기도 열심히 해야지, 전도 열심히 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요. 그런 마음의 정황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지.
하고서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주신 소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만큼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주님의 안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이 거하게 된다. 주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쉼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약속한 쉼이 여러분들 삶 내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2절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일을 마치 과거의 사실인 양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요. 여기 내가 내게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라는 말은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할 때 요셉에게는 그의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가 기업을 나눌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기 한 지파로 인정되어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4절입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은 그의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된 것이고 장자권이 루벤에서 요셉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준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는 관행으로 볼 때 요셉은 절대 장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자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장차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결국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라고 한 것은 바로 자기의 후손을 자기와 동일시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족속을 대표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의 후손들이 훗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과 싸울 것이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 입장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가나안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평안을.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세상이 어떠함에 우리 주위에 어떠함에 절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따라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적 전쟁한다고 내가 마귀를 이겨야지 하면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쳐서 마귀의 머리가 지금 혼미 가운데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이미 심판받은 자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마귀는 계속 껴서 여러 가지 일로 거기에 신경 쓰이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우리 주위에 일으켜서 막 신경 쓰게 해도 신경 쓸 거 없단 말이에요. 상관하지 마요. 상관하지 마요. 우리는 그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영적 전쟁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전쟁 해야 돼요. 즉 항상 성령 인도함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해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감으로 항상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더라도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의 그 기쁨을,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감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